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성전 논주 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소대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무궁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전 논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수원을 주셨으니 모든 성도가 말씀과 공동한 은혜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먼저 새롭게 건축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성전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구원의 건축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과 민족의 다음 세대가 분명히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윗에게 물질을 솔로몬에게 지혜와 이문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질과 헌신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와 성김으로 거룩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거룩한 비전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역을 치밀한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열심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위로를 주셔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 하나하나가 은혜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선한 업체를 붙여주시고 모든 업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을 축복하사 안전한 공사를 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이 천국 잔치에 행하게 하시고 과 강력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일주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시는 못하는 일이 없느냐. 주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모이기 힘든 이때에 거기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예배의 중요성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장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 정말 이 가치를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치를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큼 의지하여서 정말 이 땅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정말 숨지 않기 원합니다. 그 연약함 온전히 주님께 정말 다 맡겨드리며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주님의 그 성령 한 분 의지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 중등부 그 모든 교사님들 볼 수 있는 그 은혜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들고 기도합니다. 정말 눈과 마음이 급변하는 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살아감에 있어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주님의 가치를 정말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정말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중국의 친구의 마음들 가운데 정말 붙잡아 주셔서 또한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제대로 품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기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단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좀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지혜를 더하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현장 예배 함께하지 못하고 그 모신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친구들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도 정말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정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정말 그들이 이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그 마음과 그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공부하시겠습니다. 누리에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사역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무라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되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이스라엘과 율법책을 가지고 그리스도나 곧 남자나 여자나 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스무나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되 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이스라엘과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티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히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우리야와 이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와 스가야와 무스나미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펴뜨리는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숙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자. 예수아와 바리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유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리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령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기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예레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가라. 이 날은 그리스도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율법을 들러준 말을 가르치게 하리라. 아멘. 네, 고마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해줘서.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해보겠습니다. 핸드폰 다 집어넣고요. 다 보여요, 앞에서.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다 같이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했어, 친구야. 손 한번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시작! 잘했어, 친구야. 선생님, 잘오셨습니다. 또 핸드폰 합니다. 자, 핸드폰 넣으세요. 네. 우리 1시간 일주일에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집중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현장과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친구들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매주 하는 고백 있습니다. 6월부터 계속 하는 고백인데요. 자,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 자, 오른손. 전사님 따라 다 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다 할 때까지. 네. 자, 전사님 따라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손 내리고요. 여러분, 지금 방금 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세요? 그런 친구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평생의 삶의 그런 귀한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잘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의 완성을 위해 기억해야 할 것. 그래요. 회복의 완성을 위해 기억해야 할 것. 여기 지금 사실 1이 있는데 1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해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과 관련된 주제를 니에미야 8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보고요. 지금도 핸드폰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전도사님 보세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건강하세요 요새? 아픈데 없으세요? 난 건강합니다 하는 친구 새끼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아픈데 없어요. 그래요. 자, 지금 뭐 안 든 친구도 있고 뭐 든 친구도 있는데 아침부터 전사님 갑자기 생뚱맞게 여러분 건강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왜 물어봤냐면 이 이유 때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는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어떤 거냐면요, 밥맛이 좋다라는 거죠. 선생님도 공감하시나요? 밥맛이 좋으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도사님 몇 주 전에 이 왼쪽 발이 너무 아팠어요, 주중에.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주일에는 안 아파서 여러분이 눈치를 못 챘었을 텐데요. 너무 아팠어요, 주중에. 근데 아팠을 때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 뭐였냐면 입맛이 사라지더라고요. 전도사님 먹은 거 그렇게 좋아하는데 입맛이 사라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건강이 이제 회복돼서 어느 정도 통증이 사라지니까 입맛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사님 실제로 기사를 한번 봤어요. 어떤 기사냐면 이런 기사더라고요. 실제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 건강이 약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입맛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식사를 잘 안 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위장, 소화기관이 그 기능이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먹으면 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막 불에 끼니까 식사 자체를 꺼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한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 몸이 약해졌다는 증거가 식욕을 촉진시키는 어떤 몸에 호르몬이 있다고 해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고요, 어떤 냄새를 맡는 그런 어떤 후각 기능도 많이 약화돼서 결국에 이 음식을 먹는 어떤 즐거움을, 어떤 음식을 먹는 흥미가 잃어가게 된다고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전사님 이 아침부터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왜 이런 뭐 증상들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은 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게 마치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도 이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라는 증거. 그건 무엇이냐면요, 말씀이 맛있어요. 뭐가 맛있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맛있어요. 되게 멋있는 표현이죠. 말씀이 맛있어요. 막 말씀을 계속 먹고 싶어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언제나 은혜가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배가 고픈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막 누가 가라고 억지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가고 싶고, 평일에도 내가 학교에 있던 학원에 있던 내가 집에 있던 내가 스스로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구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 길을 가다가 막 좀 막 이렇게 정신한 사람처럼 막 흥얼거리면서 하면서 찬양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증거예요. 자,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지 않으면 자꾸 말씀드리는데 핸드폰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다리 사이에 핸드폰 껴놓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 내가 영적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영적으로 배고픔이 사라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육신의 배고픔만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끼니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신경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을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 아프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여기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다세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이라도?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없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떤 꿀보다, 이 세상에 어떤 그 달다고 하는 꿀보다 더 달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 친구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지금 있어요? 아니면 육신의 배고픔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날마다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이 더욱더 커져가고 하나님 말씀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느헤미야 8장이 바로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배고프고 굶주렸던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선이 볼까요? 볼까요? 전선이?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 어떤 일을 했어요 여러분? 뭘 했죠? 뭘 회복시켰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시켰습니다. 그것도 무려 52일이라는 아주 그 단기간 안에 이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고요. 그 안에 모든 원수들의 공격도 다 이겨내고 이 공사를 마무리 짓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어요. 자, 이제 이 성벽이 완성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어떠한 적들이 침입을 해와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 성읍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든든한 성벽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이상 회복될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 필요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자, 조사님이 맨 첫 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보세요. 느헤미야 1장과 7장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성벽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보이는 성벽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무너져 있는 신앙의 재건, 보이지는 않지만 무너져 있는 그 신앙을 재건하는 그런 얘기가,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복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포인트를 잡고 함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3절인데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여러분이 2절 읽으세요. 시작.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완성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은 모두 주체가 될 때 완성됩니다. 그래요. 회복은요, 우리 모두가 주체가 될 때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조사님 볼까요? 자세히 보세요. 자,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이제 51일만 딱 끝났어요. 자, 그리고 이 소식이 느헤미야에 뿐만이 아니라 저기 지금 수산궁에 있는 그 페르시아에 있는 포로로 거기 아직도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 둘씩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의 고향 땅으로 오게 되는 장면이 8장 앞에 7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포로로 끌려갔어. 그런데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야.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의 감정이 아마 감격스러웠을걸요. 막 주체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그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했던 그 광복절과 같이 막 대한민국 만세 막 외치는 것처럼 아마 이 사람들 엄청나게 막 감격스럽고 기뻤을 겁니다. 변호사님은 이 기분은 좀 알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이냐면은 한 1년 정도 해외에 있다가 변호사님 살다가 왔는데 한국의 냄새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아마 해외 잠깐 오래 기간 동안 나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의 냄새가 너무 그리워요. 한국에서 그 느꼈던 양념치킨의 그 냄새. 막 그런 냄새가 너무너무 그리워요. 그리고 한국 땅에 딱 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느껴지는 그 감격은 말로 못했는데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기쁨과 환희는 이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사람들은 고향 땅인 유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각자의 자리에 집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러나가요.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새해인 7월의 첫째 날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수문이라는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 앞에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사인 에스라를 찾아가게 됩니다.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에스라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에스라가 학사라고 했는데 학사는 무슨 역할이냐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사람을 두고 바로 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서 뭐라고 요청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전상 1절 말씀 다시 한번 풀어줄게요. 보세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라고 얘기합니다. 전상이 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에스라 학사,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려주세요. 우리한테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 모세 율법책, 지금으로 말하는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에스라 앞에 딱 갖다 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컸냐면요 이래요. 잘 보세요. 얼마나 컸냐면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대요. 이게 어느 시간이냐면 잘 보세요. 새벽 6시부터 정오면 몇 시야일까? 12시지. 그러니까 거의 뭐 6시간 동안 내리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 한 6시간 설명 들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 아멘 하면 안 된다. 그래 얘들아 6시간 설교하면 아마 여기에 그 다음 주부터 나온 친구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안 드릴 친구 대다수일 텐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 배고픔이 컸던지 막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여가지고 막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주목해서 보세요. 우리 한번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빨간색 동그라미부터 시작.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귀를 기울였대요. 뭐 했다고요 여러분? 귀를 기울였어요. 귀를 기울였다는 말이 원래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마음에 새기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에 새겼다고요? 마음에 새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요 지금 조선사님 눈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가끔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서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왜 말씀을 기록하죠? 우리가 말씀 듣다가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기록하는데 왜 기록해요? 자, 이거는 단순히 그냥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 내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영혼에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펜을 들고 작성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들이 에스라가 해석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나머지 귀를 기울이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깊이 새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5절과 6절 하이라이트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 에스라가 이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리에서 다 일어났어요. 우리가 아까 좀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었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예, 하나님 저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진실로 그럴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호와 하나님께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각각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 볼게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는 것은 내 뜻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겸손한 태도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전사님 볼까요? 여러분 안에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배고픔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냥 들어서는 안 돼요. 그냥 들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면 전도사님 선물 줄 텐데 한번, 여러분 성경책 있나요 지금? 없는 것 같아. 자, 전도사님 얘기할게요. 어떤 얘기 받으냐면 이 단어예요. 앞에 나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래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할 때 어떤 특징이 있냐?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 한 사람만 반응하고 막 여기 드문드문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 거기에 모인 수백 수천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요 이 대목을 읽고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갈급함이 날마다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후렴인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시간이 되면 다 부르고 싶지만 시간상 생략하고, 여러분 이 가사처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먼저 이 회복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그 회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등부 모든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을 경배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그런 중등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7절 전도사님이 읽고 또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구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야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여러분 8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복은 말씀을 깨닫고 기쁨으로 반응할 때 완성됩니다. 그래요. 두 번째 포인트는 회복은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기쁨으로 반응할 때 완성된다는 거죠. 전도사님이 아까 7절을 전도사님이 읽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름 좀 쉽게 발음할 수 있어요? 어렵죠, 되게. 그래서 아까 되게 긴장 박작하고 막 읽었는데, 이름도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이제 학사 에스라가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사이사이에 선생님들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막 음향시설이 지금처럼 잘 갖춰져 있겠어요? 아니죠. 마이크 없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래요 이렇게 선포하면은 잘 안 들리니까 이 사이사이에 서서 지금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이 이런 거예요 라고 깨닫게 해주고 해석하고, 혹시라도 이해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으면은 이 말씀은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라고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이 이름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레이 사람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이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변호사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요? 울었대요.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되니까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울어본 적 있어요? 나 울어봤습니다 하는 친구 엄지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울어봤어요? 한 번이라도? 수련회 한번 울어봤어요? 그래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다가 설교 듣다가 아니면 수련회 중에 기도하다가 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울어요? 말씀 듣다가 왜 울죠? 우리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두고요,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사님 같이 읽어볼게요. 변호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대요? 노란색 글씨 보니까 검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같아요. 이 장면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한동안? 수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의학 드라마 본 적 있어요? 막 이렇게 장갑 딱 끼고 메스 달라고 이렇게 의사가 딱 갖고 이렇게 배쫙 떼서 수술한 장면인데, 하나님의 말씀 마치 이 칼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칼과 같냐? 이런 뜻이죠. 여러분, 혹시 말씀 듣다가 막 뜨끔한 적 있나요? 막 뜨끔, 찢었던 적 있어요, 혹시? 그리고 막 전도사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속속들이 다 알고 내 속마음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라고 혹시 뜨끔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건요, 전도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찔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장면처럼 외과 의사가 이 칼을 들고 이 아픈 환자를 수술하고 집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기 때문에 우리의 병들어 있는,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칼로 도려내고 그 안에 있는 죄악된 요소들을 다 제거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 뜨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내가 눈물을 한 번도 흘린 적 없어요 하는 친구들 회개해야 돼요. 왜? 그 친구들은 말씀을 집중해서 들은 친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고 이 말씀이 내게
와닿았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우는 경험들을 해봤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면요, 그 과정은 너무나 아파요. 그런데 이 아픔은 그냥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아픔이라는 거죠. 마치 의사가 이 수술을 할 때에 환자가 그 당시에는 아프겠지만 그 아픔을 넘어서 이 환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이 과정만 우리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눈물 흘리는 그 단계 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변호사님 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제 에스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지금 울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아파하고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왜? 오늘은 주의 거룩한 성일이니까 여러분 근심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이들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우는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최종적인 도착지는 어디냐? 말씀을 듣고 울고 회개하고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은혜의 단계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친구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죠? 세상 살다 보면 슬픈 일이 많이 겪죠? 자, 가슴 아픈 일, 짜증나는 일, 분노가 넘치는 일 여러분 많이 만났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울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실컷 울고 다 여기서 토로하고 그 다음에 저 문을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 기쁨이 넘치는 상태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격이 넘치는 상태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저 문을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감격으로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힘이신가요? 우리 그런 친구들만 아멘 해볼까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기쁨의 단계,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진 자들이 우리 중등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영상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저기 호주 위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가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그런 나라? 아마 처음 들어본 친구들 많을 텐데요. 이 나라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된 성경책이 없었대요. 우리는 지금 한글로 된 성경책이 있잖아요. 너무나 지금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모국어로 된 성경책이 없었어요. 근데 이 성경이 다 자기 말로 번역돼서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장면을 잠깐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불 좀 한번 꺼주시겠어요? 그리고 소리 좀. Gigi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조사해 보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나요? 자, 우리는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말로 된 성경책의 소중함을 사실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주위에 저기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번역된 성경본,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어떤 반응을 했어요? 말씀이 왔을 때, 이 킴얄족이라고 했는데, 이 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막 마을의 축제, 그 부족의 축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막 이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우리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라고 기뻐하는 장면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세요. 그 고백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앞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회복의 주체가 되고 또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 중국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정상이 기도할게요.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정상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향으로 돌아가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과 같이 가슴에 손을 얹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날마다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배고픔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 예배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새기는 그런 중등부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기는 날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깨달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져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릴까요?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해온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성껏 구별해서 이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며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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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대리님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위해 허락하시고 말씀에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말씀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우리의 영동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먼저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가 우리의 인생의 힘입니다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등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도 주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우리 주의 청년들이 후렴 부분 같이 부르고요.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고백할까요?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주기 이름으로 모든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실게요.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등부 예배 에티켓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입장 시 손 소독, 신상 정보 기록, 열 체크,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은 개인 성경책만 사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반가워도 눈 인사 목표로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이 안 좋은 친구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교사 회의가 있으니 선생님들께서는 바로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고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주세요. 그리고 준비!